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뇌식인 뇌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26번째 시간 사슬이 벗어지다, 사슬이 벗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말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엎친데 덮친다 라고 하는데요, 설상가상, 고난이 겹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 속에서는 11장 끝부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가 목베어 죽임당하는 일이 기록되어지고,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고 곧 죽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에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어려움이 연속해서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며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서 1절과 2절에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해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남긴 흔적들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소식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헤롯이라고 기록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성경에도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지만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아들들이 있고 헤롯의 손자, 오늘 지금 사도시대에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고 헤롯 왕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즈음에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등등의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왕, 그 아들들, 그 손자, 증손자까지도 성경의 내용 속에 헤롯이라고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시간적으로 참 흐름을 찾기 어려운데 그냥 헤롯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마치도 고유 대명사처럼 유대인의 왕을 뜻하는 표현이 되어지죠.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시저 혹은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표현해주며 그 황제가 여러 황제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헤롯이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야고보를 죽이는데 이 헤롯 가문은 특별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도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식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아서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치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헤롯의 손자이면서 동시에 헤롯 자신이 이두메인이에요. 에돔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에 속해 있는데 유대인 족속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 있지만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자기는 이방인, 이두메인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대표격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야고보를 잡고 그를 참수하여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 전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기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본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사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죽은 일을 통해서 1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가?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냐? 베드로도 잡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베드로를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붙잡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고 4절에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잡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로 참수형에 처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옥에 가둔 상태에서 4명씩 4팀에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한 팀이 6시간씩 교대 시간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6시간씩 4교대로 4명이 베드로를 이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지금 베드로에 대하여 참수하지 않고 옥에 가둔 이유는 그 시기가 무교절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절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살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이 이어지면서 무교절에는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출애굽의 기억을 그들이 다시 재생하는 작업이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축제를 즐겨야 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전날, 유월절이 되기 전날 그냥 급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급하게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 무교절에 걸려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지 못하고 가두는데, 그런데 4명씩 뇌팀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아마도 베드로는 이전에 2번 옥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 구류되었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에 5장 18절 이하,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요. 그런데 옥문도 그대로 닫혀 있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 주변에 막 운집해 있으니까 그 순간 베드로를 잡다가는 오히려 난리가 날 것이 염려되어서 그냥 내버려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때 한번 놓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4명의 간수가, 그래서 2명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쇠고랑에, 착고에 자신들을 묶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잡을 때는 형사가 범인의 손에도 수갑을 채우고 자기 손에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에게만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수갑을 채워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붙잡는 것처럼 베드로는 양쪽에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문 밖에도 2명의 간수가 그 방을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배경 속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의문은 이것이죠.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가 크게 다릅니까? 그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차이가 없어요. 2 사람 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함께 동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고보가 그릇된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의 죽음이 기쁘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잡아 죽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계속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불편한데 야고보가 왜 죽임을 당했느냐? 그 역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서 외면하신 듯하고 한 사람은 깊이 간섭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살아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함수 관계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반비례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야고보는 죽어야 될 만한 이유가, 베드로는 살아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안 했나? 야고보는 하나님 몰래 나쁜 짓을 저질렀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부활 예수 안에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인생의 감옥, 쇠사슬, 묶임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초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야고보는 지금 죽고 베드로는 살지만 베드로가 지금 산 것이 그에게 복이냐? 아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교회 전승에서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역시 고난을 감당하며 마침내는 순교하여 죽어요. 여러분 그냥 며칠을 더 살고 몇 년을 더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젊은 나이에 죽으면 안 됐고 늙어서 죽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난 아니 믿음 이전의 옛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굴레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 인식을 야고보도 베드로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그가 살고자 몸부림쳤거나 애썼다는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잡힌 바 되어진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쿨쿨 잠을 잘 잤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죽음을 자기 앞에 주어진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여기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의 잠을 자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고 그 영생의 증거가 자기가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은 확고히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도움을 통해 구원을 받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는 무교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무교절이 끝나면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무교절 절기 기간이 끝나면 이튿날 아침 그를 끌어내어 백성들 앞에서 참수하여 죽일 마음을 헤롯 아그리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깊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되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러 갑니다. 오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깊이 잡니다. 베드로를 아마도 부르지 않았을까 짐작해봐요. 상상으로. 베드로야 일어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베드로가 자빠져 잡니다. 일어나질 않아요. 그랬더니 걷어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한번 중간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럽니다.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요. 여기서 쳤다라는 말이 무기로 찌른다라는 표현까지 있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게 걷어찼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아요. 세게 걷어차버립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깊은 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표현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하는 날은 유월절 기간인 무교절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그리고 그 전날 밥이니까 무교절 절기의 마지막 날. 무교절 절기는 7일째니까 7일. 베드로가 절기 중에 잡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해 보건데, 아니면 절기를 시작하면서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쨌거나 그냥 무교절 기간에 계속 감옥에 있었다고 추정해 보면 7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일 동안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좀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할 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속히 임하셔서 속히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7일째 되는 날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그날 밤에, 이제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끝인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일찍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왜 마지막 밤에 구원해 주시는가? 7일 동안 매 순간, 매 시간, 매 순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것인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일찍 구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같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믿음이 이른바 들쑥날쑥, 있다 없다, 기다 아니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믿음은 전폭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의뢰하여 내어 맡기고 내어 던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졌다는 얘기는 나의 위치가, 나의 자리가, 나의 지금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날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은 믿음이 연결되어지도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한 7일 동안 팍 꼬꾸라지겠다가 그 다음에 살짝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일해 주십시오. 속히 건져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오래 아프지 않게, 오래 힘들지 않게 속히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 야속합니다. 7일째 되는 날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그제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해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그리고 큰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다음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7장 9절 10절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면 7일 후에 방주에 탔으면, 이제 방주에 타고 문을 딱 닫았으면 비가 그 순간 짠 하고 내리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에 탔는데 비가 안 내리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한 이틀 있다 내렸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도 안 돼, 이제 속았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7일 동안 방주가 그대로 있었고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7일 후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는 온 세상을 덮고 이 방주의 모든 생명은 이뤄지며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얻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나를 건져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7일의 시간 동안 마치 우리를 외면한 듯한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어지는 믿음, 연속되는 믿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주의 구원의 손을 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있다 없다 하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양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렇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6절에 그 장면을 호련히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시작해 줍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호련히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갑작스럽게 이런 느낌이지만 이게 헬러 원어 성경에는 이두라고 하는 헬러 단어가 쓰여져요. 이두라는 말은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너 이거 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글에서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문장 형식 속에서 보라라고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내용이 전환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어 있음을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보라, 주의 사자가 일하신다. 보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이 천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 베드로가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이 깊은 감옥에 그리고 그 전날 밤이니까 깊은 어둠의 시간에 이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하는 방식 속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저는 이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럽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툭 차서 급히 일어나게 하고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리고 급히 나아가도록 하는데 베드로를 묶었던 양손의 착고가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옥 밖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떠한 속에서 일어나느냐? 빛 가운데 광채가 빛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옥수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탈옥하는 사람들이 언제 탈옥합니까? 깊은 밤에 계속 같이 몇 날 며칠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가 깊은 밤에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에 탈옥하는 거거든요. 어둠을 틈타서 감옥을 벗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놀라워요. 그 어두운 밤을 대낮 같은 빛으로 밝혀놓으시고 거기서 그 매임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있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상징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일하시지 아니하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빛이신 역사 속에 그 빛과 같은 진리와 생명 속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그 인생을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풀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은 은밀하게 일하심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유를 얻어요. 자기 욕망에 갇혀있던 인생이 자기 욕망으로 그릇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갔던 사울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사야 42장 6절 7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빛을 통해서 매인 자들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붙잡고 있지만 그는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는 벌레 먹어 죽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마땅히 여겼지만 그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상실한 어둠에 갇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내고 증명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가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설 때에,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빛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욕망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육체적 죽음, 그 죽음이 마치 또 끝인 양 죽음의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빛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 다락방에 갑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 이전에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에 붙잡혔을 때에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야기가 5절과 12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역사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나타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사실은 이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물리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며 그리고 로마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에 비하면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만나고 나의 불가능을 경험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잡혔고 이튿날이면 죽게 되겠고 그러니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그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고 천사는 떠나가고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 갑니다.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렸더니 여자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반응하기를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수호천사 정도겠지.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나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면 베드로가 왔다고 했으면 기쁘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미쳤냐? 아니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데 결과는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한 기도는 무엇일까? 베드로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한 것입니까? 살려달라는 기도 말고 지금 감옥에 잡혀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겠죠.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상황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말씀은 순종하고 현실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익혔다, 체득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이 되어서 돌아오는 바울이 아니라 그 매임의 자리에서 매어지기를, 그리고 묶임의 자리에서 묶여지기를,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하기를 가능케 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마음이 변치 말게 하소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되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를 풀어주시고 죽음의 현상에서 풀어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풀어지는 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명에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달라라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에 우리는 약합니다. 속히 구원하소서. 저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을 향한 이어지는 기도는 그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